오늘 말씀의 제목은 바울 사역의 수동성입니다. 제목이 막 멋지고 화려하고 매력적이고 그렇진 않죠. 보통 수동적이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가 뭐 그렇게 막 좋은 의미에서 많이 쓰는 단어가 아니기 때문에 바울 사역의 수동성 이러면 조금은 우리가 의아해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일 것 같은데 한번 봅시다. 우리 지난주부터 22장 말씀을 시작했죠. 그래서 사실은 22장에서만 시작되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줄거리는 3차 전도 여행을 마친 바울이 21장에서부터 예루살렘에 이제는 도착해 하나님이 본인을 어떻게 보내실지, 어떻게 쓰실지에 대해서 교회와 함께 선교의 사역들을 보고하고 이것저것 아마 정리하려고 하는 그런 시간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 때문에 결국에는 소동이 일어나게 되고 군대에 붙잡힌 상태에서 사도 바울이 유대 군중을 향해서 자신을 변호할 수 있는 그런 설교를 하게 되는 기회를 부여받았었습니다. 그게 이제 21장까지의 이야기였고요. 지난주에 봤던 22장 앞부분은 그 설교가 시작되어서 아직 끝나지 않았죠. 지난주에 16절까지 봤는데 그 설교가 오늘 본문까지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설교의 내용은 좀 독특한 면들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앞에서 여러 전도 여행 같은 것들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설교했었던 기회가 있었지만 그 전까지는 한 번도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에 대한 간증 이야기는 하지 않았었는데 처음으로 간증 이야기를 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고요. 여러 가지 각도에서 이 설교의 주제들, 설교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텐데 그 중에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었던 것은 이게 특별히 사도 바울이 변호하는, 자신의 입장을 변호하는 그런 설교로 봤을 때에 이런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는 중요한 답이 들어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질문이 뭐였는가 하면 누가 참 이스라엘인가? 참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이 누구인가?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통해서도 보지만 유대인들은 많은 경우에 혈통적으로 유대인 부모님에게 태어나야 하고 율법적으로 할례를 받고 모든 모세의 율법의 규례들을 지키는 자가 참 이스라엘, 참 유대인이다라고 생각해 왔기 때문에 사도 바울과 굉장히 큰 충돌이 전도 현장에서마다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변호의 설교를 너희들이 아직 다 깨닫지 못한 하나님께서 이미 드러내신 계시의 완성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 있다라고 하면서 본인이 경험한, 본인이 만난 부활의 예수에 대해서 간증하면서 증거했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길게 우리가 여러 본문을 살펴봤지만 간단하게만 이야기한다라고 한다면 참 유대인이란 참 이스라엘의 성취이신 예수 안에 거하게 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참 이스라엘 된다는 것은 나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것이 나에게서 나오잖아요. 나의 혈통, 나의 할례 받음, 나의 율법 지킴이라고 생각했지만 사도 바울도 그 자리에 있어 봤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을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면서 깨닫게 되었던 겁니다. 참 유대인은 누구냐? 참 이스라엘의 성취이신 예수 안에 거하게 된 사람이 참 이스라엘이요, 참 유대인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쭉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가 오늘도 계속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제 같은 설교고 이제 마무리 부분을 보고 그 뒤에 이야기가 어떻게 되는지를 보면서 특별히 그런 바울이 했던 사역의 특징이 무엇이었는지를 살펴보려고 해요. 이미 결론은 제목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바울의 사역은 굉장히 수동적이라고 하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같이 살펴보고 우리에게 적용할 부분도 적용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17절부터 저희가 읽었는데요. 계속해서 사도 바울의 간증이 이어지고 있죠.
그래서 지난 16절까지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다메섹에 와서 아나니아에게 하나님의 뜻을 듣게 되고 세례를 받게 되는 부르심과 세례에 대한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17절은 후에라는 말로 시작하는데 얼마나 정도 후에일까요? 사도행전을 한 지가 이제 좀 돼서 다메섹에서 사도 바울이 회심하고 아나니아를 만나고 그 이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조금은 가물가물할 수 있죠. 9장에 있었고 또 그리고 그것과 관련해서 갈라디아서 1장 2장 말씀을 보면서 사도 바울 회심 이후에 초기 그 걸음들을 좀 쫓아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후회라고 하는 단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아마 이 후회라고 하는 것은 잘 기억해 보세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회심하자마자 뭐 했어요? 복음 전파를 했습니다. 그래서 환영받았나요? 제자들이 생기긴 했지만 전체적인 유대인들한테는 환영받지 못하고 죽을 각오가 있어서 광주리에 매달려서 도망갔었잖아요. 어디로 도망갔었는지 혹시 기억나시나요? 예루살렘이 아니었고 아라비아라고 하는 다른 좀 먼 동네로 그 피신을 갔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우리에게 알려지지 않은 한 3년여 정도를 있다가 마침내 그 3년 후에 어디를 방문합니까? 예루살렘을 방문하고 거기서 15일 동안 머물렀었더라라고 하는 이야기가 갈라디아서에 나와 있잖아요. 아마 그 방문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이야기를 많은 학자들이 합니다. 그래서 그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15일 정도 머무는 기간 동안에 있었던 일입니다.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게 되죠. 그리고 그 환상 가운데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명을 확실하게 받게 됩니다. 너는 이방인에게로 떠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를 이제 계속 이제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설교를 끝내지를 못하죠. 그래서 21절에 보면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라고 했는데 22절에 뭐라고 바로 나와요?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설교가 아직 다 안 끝나는 건데 설교 중간에 군중들이 엄청 화가 납니다. 그래서 바울을 죽이라고 소리를 질러요. 그리고 23절에 보면 떠들면서 옷을 벗어 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린다라는 이 표현. 딱 어디 나왔었던 표현인가 하면 스데반이 순교하는 장면에 나오는 그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여기서 까딱 잘못하면 스데반과 같은 순교를 당해야 하는 그런 위기의 장면에 처하게 된 거죠. 그런데 여기는 한번 우리가 좀 살펴봅시다. 줄거리를 쭉 살펴보는 중에 왜 이 사람들이 그 앞엔 그래도 좀 듣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꽤 듣고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분을 참지 못하고 폭발해 버린 거죠. 이 말을 하는 것까지 들었는데 더 이상은 못 듣겠는 거예요. 도대체 그 방아쇠가 뭐였을까요? 빵 하고 이 분노를 촉발시킨 그 방아쇠. 예, 한 단어 이방인이었던 거예요.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니라 라고 이야기한 이유가 뭐냐면 네가 너 스스로를 지금 뭐라고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 우리보다도 하나님의 약속과 그 성취에 대해서 더 잘 알고 있는 참 유대인으로 너를 지금까지 쭉 네 설교에서 소개해 왔지 않니? 근데 뭐? 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어디로 간다고? 이방인에게 간다고? 저 개만도 못한 존재들을 하나님이 의롭게 받으실 수가 있단 말이야? 앞에 이야기는 우리가 모르는 환상을 네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봤을 수도 있으니까 우리가 뭐라고 하기가 좀 그렇겠지만 하나님이 너를 이방인에게 보낸다? 이건 아니지. 라고 하는 그 결론이 사람들에게 들었었던 겁니다. 확신이 딱 그 전까지는 긴가민가 진짜 환상을 혹시 본 거 아니야? 본 걸까? 안 본 걸까? 라는 이런 어떤
긴가민가 하는 상황에서 이방인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순간 저거 이단이다. 저거 그냥 우리 유대인들에게 이 유대교의 가장 대적이 되는 가짜 하나님에 대해서 전하는 거짓 스승이다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왜 그랬어요? 그들은 율법주의로 똘똘 뭉쳐 있었기 때문이죠. 도저히 본인들이 그어놓은 선, 율법을 잘 지키고 할례를 잘 행한 그 선 아래 있는 존재인 이방인들을 자신들과 똑같은 혹은 더 나은 수준으로 인정하려고 하는 사도 바울이 소개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도저히 본인들은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겁니다. 율법주의가 가진 선민의식과 고정관념의 한계를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던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는 그리스도인의 자유 같은 것들을 진짜 율법주의자들은 이해하기가 참 어려워요. 왜냐하면 본인이 생각할 때 더 나은 것이 있고 더 못한 것이 있고, 그리고 그것이 항상 절대적인 것이며 하나님 앞에 누군가를 의롭게도 만들고 의롭지 못하게도 만드는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방인이라는 단어를 꺼내는 순간 그들은 그것을 참아낼 수가 없었던 겁니다. 지난주에도 우리가 계속 살펴봤기 때문에 이 정도로 그 부분은 마무리를 하고요. 어쨌든 그래서 죽여버리려고 할 때에 이게 지금 그냥 바울과 이 유대인 군중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바울을 쉽게 얘기하자면 보호하고 있는 사람들은 로마 군인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천부장이 바울을 영내로 데려갑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뭐라고 오해했었어요? 바울에 대해서? 애굽 사람, 즉 이집트 사람인데 근래에 아마 반란 이런 것들이 있었나 보죠. 그래서 그 반란을 이끌던 그 애굽 사람이 아니었나라고 오해를 했었는데, 이 사람이 보니까 헬라 말도 할 줄 알고 꽤 괜찮은 것 같고 그랬는데, 또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 히브리 말로 막 이야기하는 것을 듣다가 갑자기 또 이렇게 분노하는 것을 보고 이 사람의 정체가 도대체 무엇인가 알아야 되겠다. 그 지역의 행정과 치안을 감당하는 사람으로서. 그래서 신문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로마라고 하는 시스템 자체가 굉장히 엄격하고 좀 폭력적이고 과격하기 때문에 그 방식을 그대로 쓰려고 하죠. 그래서 24절 마지막에 보면 채찍질하면서 신문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예 그냥 처음부터 대놓고. 이 채찍질 자체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매끄러운 채찍질이 아니라 로마 군인들이 특별히 썼던 그 채찍은 Passion of Christ에서 본 것처럼 그 여러 갈래에 그 가닥마다 여러 가지 재료들을 붙여가지고, 사실 이 형벌을 당하면 그 다음에는 이제 정상인으로서 건강하게 사는 것은 대부분의 고고학자들이 힘들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냥 그 유대인들끼리 형벌로 이렇게 40에 한 대 감았네 이런 거랑은 완전 다른 거예요. 로마 군인한테 맞는 거는 이제 장애를 가지게 되는 그런 단계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채찍질 하면서 신문하려고 할 때에 사도 바울이 본인의 어떤 사회적인 신분을 밝히죠. 그래서 어떤 분이 존 메가더 목사님이었던가요? 그런 이야기를 해요. 이 본문을 쭉 설교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이 여기서 사도 바울의 이런 사례를 보면서 배워야 될 거. 순교하지 말아라. 무슨 얘기냐면 그냥 쉽게 내가 순교하고 죽으면 되지, 그러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이지 죽음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심지어 죽어도 그거 살리기 원하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지, 너네들 생명 아무것도 아니니까 그건 그냥 바쳐, 이러시는 분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러다가 죽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보다 더 나은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수 있기 때문에. 하지만 이 생명도, 이 그림자로서의 육체의 생명도 왜 주신 거예요? 진짜 생명이 귀하니까 그걸 갈급히 바라고 소중히 여기기를 원해서 우리에게 육체의 생명도 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함부로 막 해가지고 남의 얘기할 건 아니지만 건강도 다
이제 잘 챙기지도 않고 아무렇게나 막 자기 몸 굴리고 뭐 죽어도 뭐 괜찮고 이런 거는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그렇게 이끄신다면 그렇게 하겠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주실 것에 대한 그림자라 할지라도 그걸 마치 실체처럼 여기고 소중히 여기는 게 맞는 겁니다. 물론 이제 지나치게 거기에 그게 실체인 것처럼 여기고 다가가는 것은 좀 다른 문제가 영적인 문제가 되니까 그때는 좀 다른 방향으로 우리가 접근해야 되겠지만 그냥 일반적인 관점에서는 의도적으로 나는 죽어버릴 거야. 예수님을 위해서 순교할 거야. 그러지 말라라는 게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성경학자들의 가르침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혜롭게 잘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좀 너무 나가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자신의 어떤 사회적인 지위를 활용해야 되고 여기까지 나가는데, 그럴 수도 있겠지만 거기까지 굳이 가르치려고 한다? 라고 하는 거는 좀 너무 나가는 것 같고요. 되면 그렇게 하십시오. 근데 그건 우리가 배울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대처할 수도 있고 하는 거니까. 근데 어쨌든 사도 바울은 이 사례에서 자신이 로마 시민권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의 법은 지금 미국 시민권자가 가진 그런 시민권보다 훨씬 더 강했어요. 실질적으로 로마 시민을 요 두 가지 법 있잖아요. 재판도 없이 구속한다든지 아니면 처벌을 가한다든지 채찍질 같은 것 하면 죽을 수 있었어요. 그 사람이. 그러니까 이 법이 되게 중요한 법이었던 거죠. 그 당시에 로마 법을 집행하는 천부장과 로마 군인들에게. 왜냐하면 그 사람들 중에는 로마 시민이 아닌 사람들도 있었거든요. 우리가 여기서 봐도 알지만 천부장 같은 경우만 해도 원래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시민권을 샀단 말이에요. 근데 로마 시민권자를 건드린다? 그것도 법을 어겨가면서 사형을 당할 수도 있는,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 로마 시민권을 확인시켰을 때에 그들은 굉장히 진지하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천부장이랑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죠. 천부장은 나는 돈 많이, 자기가 먼저 스스로 고백을 해요. 나는 돈 주고 이 시민권 샀는데 라고 얘기하니까 바울은 아주 떳떳하게 딱 고개를 펴고 나는 태어나면서부터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바울에게 해를 가하지 못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그걸로 또 끝날 수는 없어요. 이미 소동이 크게 일어났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이런 것들을 정리해야 할 책임이 이 천부장에게는 있었고, 결국 다음날 제사장들을 비롯한 유대의 지도자들과 그 공회, 사내들인 공회죠. 그 앞에서 사도 바울을 세우고 이제 법적인 진술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절차를 겪게 됩니다. 이제 그게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보게 될 23장 말씀인데요. 여기까지 이렇게 쭉 보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사도 바울의 사역의 특징은 무엇이냐? 아까 제목 소개할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수동성입니다. 영어로 굳이 얘기한다면 passiveness. 되게 패시브한 거는 좋지 않은 것으로 우리가 사회생활 할 때도 이야기를 하잖아요. 항상 한국에서도 무슨 얘기예요? 무슨 일을 하든지 주인의식을 가지고 해라. 네가 주인인 것처럼 해야지. 남의 일을 하는 것처럼 하면 평생 그 자리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그런 얘기하는 것처럼 이 수동성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부정적으로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볼 텐데 그리스도인에게 수동성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며 그리고 필수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의 특징입니다. 사역자의 특징이기도 하고 그리스도인의 일상에서의 삶의 특징이기도 해요. 그 한 중요한 예가 뭐냐면 아까 우리가 봤었던 바울의 환상 보는 장면이에요. 바울이 환상을 보는 장면을 보면 이렇게 소개를 하죠. 기도할 때에 황홀 중에 있었다. 그러니까 기도한다는 것 자체가 그리스도인은 뭘 보여주는가 하면 수동성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쵸? 기도는 내가 계획하고 내가 그 땀을 흘리고 이러는 시간은 아니잖아요. 기도는 내가 말하기도 하지만 굳이 퍼센트를 따진다면 최소한 절반 이상은 이게 대화라고 한다면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한다면 최소한 절반 이상은 듣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또 예루살렘에 며칠간 있었다라고요? 이게 그 갈라디아서에서 얘기하는 그 기간이라고 한다면 한 보름 정도밖에 안 있었던 거예요. 15일 정도. 근데
그냥 일상이 뭐였었던 것 같아요? 기도였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에 혹은 그리스도인 사역자의 삶에 기본이 되어지는 수동성은 뭐냐면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들도 그 당시에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줘야 되는 일을 누구에게 다 맡겨버려요? 7 집사를 뽑고 그 집사님들에게 다 맡기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는 말씀 전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에 전무하리라 이야기를 해요. 아니 얼마나 하길래 기도 잠깐 하고 나와서 이 일 하는 것도 같이 알고 그 우리가 도와주는 사람들도 좀 이렇게 이름도 기억하고 얼굴도 만나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베드로 사도님 이럴 수 있었는데 그렇게 하기에는 기도하고 말씀 보는 데의 시간을 상당히 많이 들였었던 것 같아요. 정확하게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굳이 추측을 해본다라고 한다면 기도에 관련해서는 말씀 막 공부하고 이런 것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자, 히브리어 더 공부합시다. 이런 식으로 하진 않았을 것 같고요. 말씀에 대해서는 거의 기도하는 가운데 깨달음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거의 기도하는 시간이 대부분이었을 텐데 최소한 제가 봤을 때는 본인들이 회개한다라고 한다면 뉘우치고 뭔가 교훈을 배웠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야기하셨던 너희가 1시간도 나와 함께 깨어있을 수 없느냐 기도하면서 아마 그 말씀 기억하고 기도 생활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혹은 기독교인 사역자들의 특징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적극적인 수동성. 그 시간을 어떻게 해서든지 가지는데 그 시간은 굉장히 수동적인 시간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 시간들을 많이 사용하셨어요. 아니 주로 그 시간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보면 이제 이 뒤의 이야기는 사실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것의 십자가 죽음의 의미, 이런 얘기는 진짜 거의 안 나와요. 거의 안 나오는데, 어떤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가 하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과 교제하고, 환상을 보고 음성을 듣고, 이런 이야기들이 주로 나오거든요. 왜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는가 하면, 예수를 믿게 되었을 때 그 삶의 방향, 사역을 진행하는 것들의 특징이 어떤지를 우리에게 그냥 자연스럽게 보여주기 위함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의 그 짧은 예루살렘 그 머무는 기간은 기도로 가득 차 있었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실질적으로 역사하시고 교통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18절에 보면 환상을 보는 가운데에 주님이, 이 주는 예수님을 말하는 거겠죠. 예수님이 직접 성령 안에서 사도 바울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네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나님의 뜻을, 주님의 뜻을 사도 바울에게 알려줍니다. 그쵸?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시죠? 어렵지 않게. 근데 조금 어려운 게 어디냐면 그 뒤에 19절과 20절이에요. 19절과 20절은 누가 하는 얘기입니까? 사울이, 그 당시에 사울, 아직 바울로 불리지 않았을 때에 스스로 주님과 기도하는 가운데에 이야기를 하는 거죠.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에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도 그들이 아나이다. 지금 바울이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회심하기 전에 무슨 일을 했는지, 특별히 그 중에 이제 가장 그 유대가의 공동체에서도 유명했었던 사건 중에 하나인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였었던, 그 당시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뭐예요? 승리인 거죠. 유대인들이 막 잡초처럼 자라는 이단 무리를 돌로 쳐서 그들은 뭐라고 생각했겠어요?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여서 이 이단 무리들 중에 대표적인 인물인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인 그 사건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도 그 사람들에게 찬성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의 옷을 지키는, 아마 이게 그 지도자적인 역할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런 역할을 했다. 무슨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은 지금,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너 예루살렘 떠내라. 네가 얘기해도 그 사람들 듣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사도 바울은 갑자기 내가 이런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그들도 그거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를 해요. 뭔 얘기겠어요?
나 여기 있겠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주님, 나보다도 더 적합한 자가 있겠습니까? 이 사람들에게? 이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왜? 그 예루살렘 사람들과 똑같은, 아니 그들보다도 더 극렬한 율법주의자였던 내가 변했을 때 그 이야기를 하면 주님의 주권, 주님의 예정 다 믿지만 그래도 이 가운데 택한 자가 있다면 나보다도 더 나은 적임자는 없을 겁니다. 주님 저를 예루살렘 사역에 보내주십시오. 제가 적임자입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진짜 혈기왕성한 거죠. 3년 동안 아라비아에 있다가 이제 좀 가라앉았나 싶어서 왔는데 또 마음이 두근두근한 거죠. 사람들을 보니까 이거 내가 하면 여긴 되겠다. 진짜 나랑 똑같이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너무 많네. 내가 생각했었던 것과 똑같이 생각하는 사람들 여기 너무 많네. 이거 내가 다 경험했었던 거 하나님이 이때를 위해서 경험하게 하신 거였구나. 이런 생각하고 주님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이미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루살렘에서 떠나라. 그들이 너를 듣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얘기가 잘 안 들리는 거예요. 왜? 사도 바울이 너무 적극적이고 능동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님이 한 번 더 확인시켜 줍니다. 21절에. 또 한 번 이르시되 뭐라고요? 떠나가라. 내가 말할 때 떠나가라. 네가 갈 데가 따로 있다. 예루살렘 아니다. 유대인들 아니다.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라는 경험을 했었다라는 거예요. 멀리 이방인에게 보낼 것이다. 사실 근데 이 이야기 예수님이 사도 바울에게 이미 처음부터 하시지 않았습니까? 아나니아를 통해 눈을 뜨는 그 순간에도 내가 너를 이방인들에게 보낼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본적인 그 방향성은 뭐예요? 내가 주도적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엄청 나쁘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보다는 상당히 위험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걸 어느 정도 범위 내에서는 기뻐하시고 사용하시고 하지만 그게 앞서 있다라고 한다면, 주님의 뜻보다 앞서 있다라고 한다면 그건 사실 우리를 굉장히 잘못된 자리로 이끌고 갈 수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예가 아담과 하와가 경험했었던 하나님이 정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정합니다 라고 하는 주의 자리로 이끌고 갈 수도 있고, 또 그렇게 사역을 하고 그렇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면 금방 여기 나와 있는 유대인들처럼 갈라디아서에서 이야기되고 있는 율법주의자적인 사역을 감당하게 되기가 너무나 쉽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계속 경계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되게 중요한 사역의 정중앙에 있는 그때에도 아니다. 너의 적극성을 내려놓고 너의 능동성을 내려놓고 수동성을 가진 채로 나의 계획을, 나의 뜻을 먼저 살피라라고 하나님은 사도 바울에게 이야기하고 가르쳐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 예수님의 인도하심과 꽤 오랫동안 씨름을 해요. 언제까지 그게 아주 좀 그래도 많이 보이는가 하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할 때까지는 계속 그래요 주님 뜻대로 갑니다 하면서도 주님 근데 이거는 이런 이야기가 자꾸 나오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2차 전도 여행도 사실은 그 초반이 삐걱삐걱 거렸잖아요. 본인이 능동적으로 정했었던 경로가 무엇과 부딪혀요? 예수님이 막으시는 그 반대와 자꾸 부딪히잖아요. 결국에는 그런데 어떻게 되죠? 예수님이 또 환상을 보여주시죠. 마게도냐 사람이 그 환상 꿈 가운데 나타나서 와서 우리를 도우라 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사도 바울은 다시 한번 적극성, 능동성이 아니라 수동성으로 하나님의 뜻에 반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3차 전도 여행까지 끝나고 나면 3차 전도 여행을 끝나는 말미에 주님이 이걸 굉장히 강조하시죠. 뭐라고요? 여러 선지자들과 성도들을 통해서 성령의 감동함을 통해서 네가 이제 예루살렘에 갈 텐데 거기에서 이러이러한 어려움을 당할 것이다. 결박을 당할 것이고 고난을 당할 것이고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럼 인간적인 적극성과 능동성과 지혜를 발휘한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서든지 더 나은 때와 기회를 더 좋은 가능성을 바라보고 갈 텐데 사도 바울은 부르셨기 때문에 저는 그 부르심을 기뻐하고 신뢰하며 수동적으로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갑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과정을 쭉 겪게 돼요. 그래서 오늘 이 예루살렘 사건만 해도 사도 바울이 자기 고집을 부렸다라고 한다면 겪지 않아도 됐었을런지 몰라요. 예를 들자면 디도에게는 절대로 할례를 받지 못하게 했었잖아요. 갈라디아서에 보면. 그런데 여기서는 야고보가 이야기할 때에 주님께서 야고보의 입술을 통해 하시는 것으로 받아들였겠죠. 그러니까 그것을 순종해서 어떻게 합니까? 결례에 참석하는 다른 형제들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적극적으로 했다라기보다는 주님이 기도를 통해서건 환상을 통해서건 아니면 주변의 믿음의 형제들을 통해서건 이야기하는 데에 어떻게 한 거예요? 수동적으로 따라갔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사도 바울의 사역의 특징으로 이제 사실은 되게 길잖아요. 21장, 22장부터 28장까지 쭉 이제 이어질 텐데 사도 바울의 사역의 특징으로 주어집니다. 내가 계획해서 이렇게 한다가 아니라 주님이 이끄시니까 나는 따라간다. 막 어쩔 수 없이 나 꼭 걸려서 따라간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그 부분은 조금 이따 설명할 텐데 어쨌든 우리가 인간적으로 볼 때 능동성, 적극성보다는 수동성이 훨씬 더 그 전반적인 사도 바울의 사역을 설명하는 좋은 단어로서 그려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 이야기가 사도 바울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 즉 그리스도인, 좀 다른 말로 이야기한다면 사역자라 그러면 꼭 뭐라 그래야 될까, 목회자만 이야기하는 것 같으니까 증인들로 부르신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이 수동성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이 비슷한 사례가 어디 나와요? 요한복음 21장에 나오잖아요.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만나는 그 장면. 제가 21장 18절 읽어드릴게요. 베드로에게 이미 뭐라고 물어봤어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제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3번 대답하고 난 이후에 예수님 이렇게 얘기하시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굉장히 적극적이고 능동적이죠. 이거 이미 과거 시제예요. 그런데 앞으로 늙어서는 미래 시제입니다. 내 팔을 벌리리니 베드로가 어떻게 죽을지를 예수님께서 예언하시는 것이라고 요한은 설명하고 있고요. 그 뒤에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남이 너에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나는 싫은데 어쩔 수 없이 이리로 가고 그런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중심이 되어서 내가 이끌고 가는 그 자리에서 영적인 성숙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주님이 어떻게 이야기하시는지, 주님이 어떻게 띠띠우시며 주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지에 훨씬 더 관심을 가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베드로가 이 사도행전 앞부분에 나와서 다니는 그런 것들 보면 예루살렘 사역이 있긴 하지만 예루살렘 사역이 아닌 요빠나 이런 데 다니는 것들 보잖아요. 그럼 다 어떤 때는 도망갔기 때문에 어떤 때는 교회에서 요청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다니는 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예루살렘 교회에 머리 역할을 하는 인물이 베드로나 요한이 아닌 야고보가 되는 이유도 베드로는 도망 다녔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도망 다닌다라는 건 내가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어찌 보면 예수님 말씀하신 그대로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감을 당하는 겁니다. 되게 수동적인 모습이었던 거예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죠.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계획 가운데에 예루살렘에 올 때 어디를 바라보고 있었을까요? 땅끝을 바라보지 않았겠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한다면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자신은 땅끝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었고 그 부르심으로 유럽까지 갔단 말이에요. 그럼 자연스러운 그 사도 바울의 마음 가운데 있었던 곳은 어디겠어요? 로마, 그리고 로마를 거쳐서 로마서 마지막에 나오는 것처럼 서바나라고 하는 스페인까지 가는, 그 당시 알 수 있는 땅끝까지 진짜 가는 게 사도 바울의 목표였을 것이고, 어떤 그림인지는 몰랐겠지만 예루살렘 교회와 또 본인이 처음 파송받았던 안디옥 교회와 같이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이 이끌려서 그런 일들을 하기를 원했었을 거예요. 뭐 이런 그림 그리지 않았었을까요? 우리가 예루살렘 교회에 구제헌금도 가져다 주었지만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예루살렘 교회가 뭐 헌금이 되었건 기도를 되었건 같이 돕고, 안디옥 교회도 계속해서 서포트해주고, 본인이 개척했었던 교회에서들도 어떻게 해서든지 이 사역을 돕고 기도에 함께하고, 또 필요한 자들은 같이 실제 그 선교 여행에 동참하고, 뭐 이런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멋지게 교회가 다 힘을 합쳐서 연합해서 우리가 로마에 가고, 또 로마에서 또 그 다음 단계로 스페인까지 가고, 이런 생각을 했을런지 모르겠는데, 그 이후에 우리 줄거리를 사도행전을 읽어봤다라고 한다면 알고 있죠. 가긴 가요. 근데 어떻게 가요? 수감자의 모습으로 갑니다. 재판받기 위해서 피고인이 되어서 때로는 포박당하면서 끌려가는 모습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적극적으로 나는 로마에 꼭 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보다는, 로마에 내가 보낼 거야, 바울아. 그런데 너는 이런 모습으로 가야 할 거야 라고 주님은 그를 이끌고 계시고, 사도 바울은 그 모습에 주님, 이게 뭡니까? 로마에 가려면 그래도 온 교회가 힘을 합치고 우리가 기도한 만큼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응답받고 이렇게 가야 될 거 아닙니까? 마치 죄인처럼 이렇게 범죄자처럼 끌려가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이런 말 하지 않고 그냥 주님이 나를 범죄자처럼 보이는 모습으로 끌고 가시면 또 그렇게 가야 되나 보다 하고 가는 모습으로 계속 나와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사도 바울의 사역의 특징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수동성으로 그 그림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한꺼풀만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봅시다. 사도 바울 사역의 수동성이라고 하는 것은 진짜 어떤 그림으로 나타나는지. 이 사도 바울 사역의 수동성은 수동적으로 인도함을 받기는 받는데요. 그 인도함을 받은 그 현장에서는 너무나도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증인으로 그 맡은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이게 참 쉽지 않은 거예요. 왜? 사람이, 아까도 그 주인의식 얘기했잖아요. 내가 주인이 아니면 어때요? 일단 재택근무부터 어떻습니까? 재택근무도 사장이 보는 재택근무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얼마나 해야 되는지와 사원들이 보는 재택근무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얼마나 봐야 되는지는 완전히 달라요. 사장들은 최대한 많이 재택 안 하고 회사에 나와서 일하기를 바랍니다. 사원들은 어때요? 최대한 많이 회사 안 나가고 집에서 일하기를 바래요. 똑같은 회사를 놓고 왜 그렇게 달라지죠? 내가 주인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사람들은 그 일을 적극적으로 열심히 감당하는 정도가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우리도 기독교인으로서 증인됨의 사역을 감당한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감당한다라고 했을 때 그 삶이 수동적이다를 만약에 이런 세상적인 방식으로 이해해버리게 되면 어떻게 돼요? 어쩔 수 없이 그냥 하라니까 하는 걸로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증인 되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뭐 꼭 안 하면 안 되는 상황이 아닌 이상은 내가 입 꼭 다물고 있으리라. 이렇게 되기가 쉽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 그렇지 않잖아요. 오늘 보는 본문 자체가 어때요?
그냥 이게 세상적인 의미에서의 수동성이라고 한다면 사도 바울은 이 자리에서 입을 열 필요 자체가 없어요. 그냥 여기서 법적으로 잘 처리하고 다시 예루살렘 교회로 복귀해서 그냥 거기서 교회에서 하라는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붙잡힌 상황에서도 어떻게 돼요? 그 사람들 속을 박박 긁을 수도 있는 복음의 이야기를 가감없이 그대로 전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수동적인 인도함을 받지만 그 부르심을 받은 현장에서는 너무나도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증인의 삶의 모습을 감당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만난 하나님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에 대한 감격이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하는 모든 이야기는, 심지어는 자기 자신에 대한 간증이라 할지라도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신 일을 분명히 드러내는 일이었고, 그 모든 사역의 결과로 누구만 높아졌는가 하면 하나님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드러난 그 하나님만 높아지는 것이 사도 바울의 사역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에 자신이 경험했었던 것처럼 자신이 사역하여서 증인으로 만나는 그 대상들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일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인간적인 의미에서의 수동성의 그림은 절대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수동적이다라고 하는 똑같은 단어를 쓰지만 본인이 가진 그 임팩트와 감격과 충격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그대로 전달해주는 증인으로서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너무나도 적극적이고 너무나도 능동적이며 어떻게 저렇게 용감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모습들이 그의 삶의 사역의 현장에서 드러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실행하는 그 모습 가운데 대부분의 남의 일 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거기서 정해주는 거 이상하지 않죠? 우리 지난번에도 그 서큐리티 만났을 때에 내가 주인이면 너 들어가, 못 들어가,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좀 유두리가 있을 수 있겠지만 남의 돈을 받아서 쉽게 얘기하자면 종으로 일하는 사람은 어때요? 정해준 법 이외에는 행할 수가 없습니다. 요런 사람은 절대 못 들어갑니다. 요런 사람들은 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요 법의 범위를 벗어나질 못해요. 근데 내가 주인으로서 행하는 사람은 어때요? 딱 들어보니까 이 사람은 들어가야 될 사람이야. 룰이랑은 좀 맞지 않아. 근데 이 사람은 들어가는 게 맞아. 예를 들자면 이렇게 해봅시다. 강사인데, 그 대학의 강사인데 그날따라 신분증을 안 가지고 왔어요. 근데 법은 정해져 있어요. 신분증이 없는 사람은 절대 출입시키지 않습니다. 그러면 종은 어떻게 한다라고요? 수동적이니까 룰을 그대로 따른다는 거예요. 근데 주인이면 어때요? 고용자면 룰이 있지만 뭐가 있어요? 최종적인 목적을 알고 있고 그것에 따라서 한국말인가요? 일본말인가요? 유두리. 이 어느 정도 이 룰을 정한 목적을 알기 때문에 그 목적에 합하다라고 한다면 이 룰에 예외 상황을 둘 줄 안단 말이에요. 그걸 기독교인들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증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서 그런 것들을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우리 지난주 갈라디아서 하면서 봤었던 것처럼 그리스도인의 자유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제는 구원은 예수 믿는 믿음으로 받으니까 아무거나 해도 돼. 그게 아니라 우리가 증인 되었을 때에 그 증인으로 나아가면 우리는 종이잖아요. 종인 건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수동적이어야 해요. 그런데 그 수동적인 모습이 그냥 종으로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일을 안 하면 혼나니까 감당하는 게 아니라 지금은 종처럼 대우를 받는 것 같지만 우리는 마지막에 뭐가 된다라고요? 예수와 함께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들 자유인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영적인 원리 안에서 자유롭게 증인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자유롭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일들을 찾아서 행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자유인 거예요. 그리고 그 모습은 누구를 많이 닮겠어요? 예수를 닮아갈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이 땅을 어떻게 사셨죠? 육체를 가지고 사셨죠. 그걸 우린 뭐라고 불러요?
성육신이라고 불러요. 그러지 않아도 될 것 같은 분이 우리와 똑같은 몸이 되어서 자유의지를 가지고, 본인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우리와 똑같이 되어서 우리에게 오신 상태에서 먹고 마시고 주무시고 피곤하기도 하시고 슬프기도 하시고 웃고 즐기기도 하시고 그러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몸으로 우리를 대신하여서 저주의 자리, 십자가에서 죽으셨단 말이죠. 그런 모습들이 누구에게서 나타나는가 하면 수동적인 기독교인 증인들에게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예가 사도 바울의 사역의 모습인 거예요. 사도 바울은 모든 이에게 모든 이가 되었던 겁니다. 수동적이면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의 수동적인 존재로 고용인 종이라고 한다면 이거는 못하는 거예요. 왜? 딱 정해져 있는 게 있으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 스스로가 자기를 뭐라고 소개합니까? 고린도전서 9장 19절로 23절인데요.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롭다라는 거예요. 사람 비위 맞출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기독교인의 자유니까.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이게 그리스도인 사역자가 가진 수동성입니다. 신비롭죠. 세상 사람들이 이거 어떻게 이해해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십자가를 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아는 자만이 감당할 수 있는 사역의 모습, 삶의 모습인 거예요.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스스로 된 겁니다. 종이 되긴 했지만 자유롭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스스로. 그 이유가 뭐예요?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이게 내가 부름받은 자리이기 때문에.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사는 유일한 이유는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증인으로 서기 위해서. 그러니 더 많은 사람을 복음 안으로 주님이 택하는 자라고 한다면 누구라도 더 만나서 그들을 얻고자 함이라. 그래서 어떻게 돼요?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그래서 어떻게 해요? 디모데에게 할례를 베풀잖아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도 얻고자 하며,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오히려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가 된 것,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또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기술을 위해서 이렇게 한 거 아닙니다. 우리가 조금 더 효율적이기 위해서는 미국 사람들, 백인들한테는 이렇게 하고, 흑인들한테는 이렇게 하고, 이민자 아시안들한테는 이렇게 하고, 그런 어떤 스킬로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수동적이면서도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자유로운 모습을 보여주는,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모습이 너무나도 아름답고 능력 있게 드러나는 이 장면은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하나님께서 자격 없는 죄인인 나를 위하여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거저 보내주시고 은혜로 보내주시고, 그분이 내가 당해야 할 수치와 저주와 고난을 십자가에서 다 받으시고 죄의 싹신 사망까지 짊어주시고 죽으셨다라고 하는, 그래서 나는 그분을 믿는 믿음 가운데에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구원받아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지니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 복음에 실질적으로 일부가 되고자 하는 그런 기쁜 소망이 있었던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인들의 삶인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기교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사역은 절대 기술이나 사람들이 쓰는 어떤 뭐라 그래야 될까? 꼼수가 아니에요. 예수를 만난 감격입니다. 예수가 어떻게 죄인을 구원했는지에 대한 깊은 성찰과 그 아주 자발적인 순복인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요, 그리스도인 사역자들의 증인되는 사역입니다. 그게 사도 바울의 수동적인 사역의 그림이라고 하는 거예요. 좀 다르죠?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수동성이랑은 달라요. 그게 가능했었던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수동적인 바울의 사역이, 바울의 삶이 이렇게 용기 있고 역동적일 수밖에 없었던 이유. 팀 켈러는 이렇게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는 자기 자신을 보는 데서 떠났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보는 순간 사람들이나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그 자리에서 떠났다라고 하는 거죠. 자기 자신을 계속해서 바라보고 내가 더 열심히 해야 되는데, 내가 이런 목적을 이루어야 되는데, 내가 이런 계획들을 잘 이끌어가야 될 텐데 하면 둘 중에 하나라는 거죠. 수치 아니면 자랑. 지극히 심한 수동성에 빠지거나 지극히 거북한 능동성에 빠지는 그런 자리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순간 나는 내가 아닌, 내 주변의 어떤 다른 사람들이 아닌 예수를 향해서 내 시선을 옮겨가기 때문에 나의 수치와 나의 자랑으로부터 벗어나게 되는 거죠. 동시에 시선을 거기서 띄어서 어디로 가져가는 거예요? 방금 얘기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성육신하신 예수에게로 나의 시선을 가져가는 겁니다. 그분이 그렇게 하신 이유를 곰곰이 묵상할 때 뭘 깨닫게 돼요? 사랑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이 험악하고 말라빠진 세상에서 내 마음도 내 감정도 하나하나 메말라갈 때에 예수 바라보면서 내 안에 촉촉한 단비가 내리듯이 나를 이렇게까지 사랑하신 분이 계시구나. 그 능력 있으신 분이 자원하여서 이 땅에 내려와 나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셨을 뿐만 아니라 나에게 놀라운 동역자의 권세를 허락하셔서, 같이 다스리는 통치자의 권세를 허락하셔서 그 복음을 들고 본인이 구원하실 또 다른 죄인들을 향해 나아가게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그런 어떤 감격과 따뜻함이, 불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시는 부활의 예수를 바라보며 소망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이 수동적인 사역은 겉으로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너무나도 용기 있고 역동적인 사역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사역은요, 기도를 통해 인도함 받는 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역동적이고 용기 있고 또 능동적이고 적극적일 수 있는 이유는 본인이 계획을 막 해서 그래 이거야 라는 어떤 개인적인 확신이 든 게 아니라 진짜 그분이 나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으니, 들었는데 봤는데 어떻게 안 하겠어요? 못할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거기서 꼬리를 내릴 수가 있겠어요? 기도하고 인도함 받는 그 수동적인 사역 가운데에 사도 바울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지금 이런 일을 당할 때에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불러요? 험한 꼴 당한다라 그러잖아요. 왜 굳이 꼭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험한 꼴을 당하느냐? 좀 숙이고 있을 땐 숙이고 있고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좀 하고 그러면 되지 않겠느냐? 아니요. 사도 바울은 이것을 험한 꼴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이야기하셨거든요. 너 이 자리에 증인되는 거다 오늘은. 그랬으니 담담히 하나님이 허락하신 환경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사도 바울의 삶에 대해서도 살펴봤었잖아요. 갈라디아서 할 때. 3년 동안의 아라비아 생활, 10년 동안의 길리기아 다소의 생활. 정말 무명이고 본인 그 가슴 속에 불타고 있는 이 복음을 어떻게든지 이야기하고자 하는 그런 상황마저도 무의미한 상황이 아니었었던 걸 보잖아요.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하나님의 기쁘신 지혜와 뜻 가운데 나를 지금도 너무나도 확실하게 이끌고 계시는 과정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담담히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러니 주님이 부르시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달릴 준비가 3년 동안, 10년 동안, 10몇 년 동안 돼 있으니까 뛰어! 하니까 바바바바바바 뛰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수동적으로 뛰는 겁니다. 그쵸? 우리가 지금 그림을 보잖아요. 이 수동성 가운데는 정말로 다이너마이트보다도, 원자 폭탄보다도, 핵폭탄보다도 더 큰 파워와 능력이 담겨 있는 겁니다. 성령의 이끌림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너희가 보냄을 받는 어디가 되든지 땅끝까지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수동적으로 보냄을 받았지만 능력으로 그 사역을 감당하는 그 삶을, 일상의 생활은 내가 밥하고 내가 청소하고 내가 직장 다니고 이거는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이 아니요. 거기도 내가 원해서 온 거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이 부르셔서 있는 겁니다. 그게 사도 바울의 아라비아에서의 3년일지 다소에서의 10년일지 우리가 판단할 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증인으로 역동적으로 사역하도록, 증인되도록, 예수 복음에 대해서 증거하도록, 체험하고 드러내도록 우리를 그 자리에 지금 부르신 겁니다. 어떤 목사님 이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증인으로 부르신 때에 주님은 우리에게 증언할 곳도 지시하십니다. 지금 있는 그곳이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일런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자리는 증인의 자리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때로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것처럼 보이는 침묵의 자리로, 때로는 전혀 듣지 않을 자들에게로, 그리고 때로는 정말로 들어 구원받을 자에게로 우리를 보내시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정해요? 확률을 가지고? 아니요, 절대 그럴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사역은,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수동성 가운데에 머물러야 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 안에 성령을 통하여서 예수 부활 생명의 그 영광과 아름다움과 향기가 드러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 복음의 은혜 안에서 그 은혜로 초대받은 자로서, 성령 안에서 그것을 경험하는 자로서 주님이 맡기신 사명으로서의 삶을 사는 데에 늘 그분께 귀 기울이고 순종하면서 동시에 용기 있고 역동적으로 그 순간순간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